오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예, 제목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이 성경 구절 중에 나오는데, 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는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때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 지금 5장 이렇게 읽었는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장면이 이렇게 쭉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앞부분에는 보면 천사가 딱 이렇게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손에 어떤 책이 딱 들어있는데 그 책을 딱 있는데 이 책은 누가 떼겠느냐 하고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야, 힘 있는 천사가 외치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가 보기에 내가 바로 그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인보한 책을 뗄 자가 나 외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야,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실제로 돌보니까 뗄 만한 자가 없어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 뗄 자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 예, 여기서 이 두루마리를 떼는 것,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겠어요? 예, 우리에게 말하면,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인생의 답이 뭐냐?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라든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 지금 이렇게 인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합당한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야,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보면 장로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장로라는 의미는 뭐 아마 인생 경험도 많고 어쩌면 뭐라 합니까?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오래 좀 사신 분이 이래서 인생의 진실을 아는 사람. 예. 지금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야, 예. 이긴 사람이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물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자란 말은 라이언이라는 거예요. 라이언. 그러니까 승리자를 말하는 거죠. 예, 유대 지파의 사자. 유, 유다니까 유다. 유대 지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윗과 같은데, 예, 다윗 같은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근원이 되는 분. 이분이 일곱 두루마리를 떼고 일곱 인을 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비밀을 열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는 데 실제로는 의미하는 것은 예, 유대 지파의 사자도 다윗의 뿌리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지금 이리 와서 이렇게 딱 뭐로 등장하는가? 예, 이 인봉한 책을 여는 자로 예,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5장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 인봉한 책을 열고 거기에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열거든요. 전부 다 열고 그 인도 떼고 이 내용이 이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기 있는 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때리라 그랬는데 예,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유대지파 사람이고 유대지파에서 나온 승리자고 예, 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뿌리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가 예, 말하자면 예, 승리를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승리한 자가 이제 인봉한 책을 뗀다. 이거니까 우리도 조금 비약을 하면 우리도 예, 이 승리자 안에 승리자로 발견된다면 승리했다면 우리 역시 인봉한 책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말인데, 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오버한 듯한, 예,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렇게 해석됐냐면,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보좌는 말 그대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생물과 여기서 장로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자들이죠. 예, 내생물들. 예, 네 방면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 예, 그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양이 서 있다는 거죠. 예. 야, 광경이 참, 예, 위의 장면과 좀 달리,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만물들 앞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음을. 야,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죽은 분이에요, 죽은 분. 이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예, 일곱 뿔은 무엇이고 일곱 눈은 무엇인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 그런 부분이고 일곱 뿔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것, 능력을 상징하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는 일곱 뿔을 가지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예,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지금 인봉한 책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두루마리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건지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어린 양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어린 양이 하나가 되면 야, 비밀, 그토록 비밀인 것. 위에서 있는 것처럼 능력자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말 그대로 이건 뭡니까? 아벨의 신음하는 피가 막 계속 끓는 것과 똑같은 거고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비밀을 몰라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그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울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생물 사이에 있는 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과 하나로 발견된다면 하나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사람. 예, 온전한 승리자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냐면, 어린 양은 죽었다는데요. 죽은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요. 죽은 어린 양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양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적 의미니까, 그죠? 예,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더라, 열리더라, 이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에서, 인생의 비밀은 진짜 이 죽음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진짜 죽음을 뭐 죽는 줄 알지만, 그건 그때 가서 뭐 할 일이고, 지금은 살고 보자. 사람들끼리 잘 살고 보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잘 재밌게 지내고 보자. 이러고 말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저는 갓죽임을 당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인생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니까,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산다면 사람들 사이에 진짜 뭐, 어른이 그러니 이렇게 나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가치 있고, 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면 사람이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이렇게 질투하고 또 아니라고 갈라내고 이럴 시간이 있겠어요? 이럴 여유가 없잖아요. 서로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저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저 사람도 죽음을 가진 사람, 나도 죽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만나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구속을 하는 사람이면 뭐해, 구속을 당한 사람이면 뭐해.
구속을 하는 사람이나 구속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 계층을 나눠서 뭐 하겠어요? 먼저 죽은 사람, 뒤에 죽은 사람, 예, 뭐 시간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한 사람으로 만나는데 이걸 갖다가 다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아,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는 것은요 차별지려고 보면 다 달라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이제까지 세상에 살았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하나로 연합되는 연합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뭘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다른 것을 인정해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의 각자의 그 특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로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도 참 이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연합이 되고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데 연합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연합했고 부부도 보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연합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뭘로 가능합니까? 사람끼리의 연합은 사람으로서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되죠. 저 사람도 사람. 분명히 말하면 저 사람도 죽음을 가진 사람. 나도 죽음을 가진 사람.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딱 얘기하고, 보니까 생각에서는 다 다를 수 있고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육체, 사람의 몸,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 예, 태어나서 죽는 이 안에서는 사람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것 같아.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은 똑같잖아요. 부자라고 뭐 오래 살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글쎄 영양 사이로서 조금 오래 살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사람 사이에 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이 서로 조화가 되고 융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는 그렇게 연합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아가서 왕국 시대에서 이 앞서 본 것처럼 승리자, 다윗의 예,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면 다 하나로 만나는 거잖아요. 다르지만은 하나로 만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승리 안에서 보면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졌기 때문에. 예. 앞에서 본 것처럼 큰 힘 있는 소리로 말하는 천사 앞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이 그렇게 했대요. 왜 그랬는가? 힘 있는 천사 앞에서 다 졌거든요. 그런데 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없는 것.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열더란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어떡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양이 천사 앞에서 이 큰 능력을 가진 천사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뭐로 가능하겠어요? 능력으로서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자리에 어린 양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자기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 가운데 있으니까 당당하게 뭘 취할 수 있는가?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뭐 권세랄까? 권리죠, 권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능력 있는 힘있게 외치는 천사를 갖다가 잠잠케 하잖아요. 어떻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 방면의 장로들이 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두루마리 취하는 데서 이의가 없대요.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저는, 와, 표현이 재밌다. 검은 고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그런데 여기 또 하나는 설명해 놨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 놓고, 검은 거는 뭐겠어요? 이거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도를 때문에 어린 양에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 양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금은곡 가지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 어린 양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새노래라는 겁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하는 노래, 이것이 새노래라는 거예요, 새노래.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야, 이 어린 양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능력의 세계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존재. 죽임을 당했지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능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 자체가 예, 합당하기에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대요. 거기다가 죽임을 당한 제물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갖다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뭐 제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제물 거기에 대해서 찬양도 올리고 또 기도도 올리고 뭐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예, 이 지금 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합당한, 인봉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어린 양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뭐겠어요? 그 인봉한 책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비밀을 밝혀주십시오. 이건데, 저 능력자로부터 인생이 막, 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걸 열어주세요, 이건데, 야, 그래서 딱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책을 딱 들으니까, 야, 성도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요거는 각 방면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야, 저는 오늘 이 말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이게 뭐 같은 말인데 사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다르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러니까 각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피로 샀어. 피로 산다는 것은 죽음으로 산다는 거죠. 죽음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받는? 피로 산 사람은, 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는다. 이 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 이, 어, 사람들을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놓고 보니까요. 우리가 온 길이 얼마나 정확한 길로 오게 됐는지. 죽음을 배제하고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좀그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음으로 이 사람들을 산대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죽었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음으로 사는 죽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야, 그들로 그러니까 죽 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 제사장으로 삼는다. 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앞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조건이 되고 또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에는 먼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됐고 또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야, 여기서 제사장들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이니까 또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참,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린 양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역시 그렇게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야,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그 어린 양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땅에서 왕노릇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 중의 왕은 누군가? 앞서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그땅 위에서 왕노릇 하도록 한 그분은 왕 중의 왕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 먼저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셨는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 구속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앞서서 하신 분하고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앞서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이래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분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이 죽임을 당해서 당하는 그 어린 양인 것처럼 예, 그 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거겠어요? 앞서서 말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천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린 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어린 양,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이 한 어린 양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 역시 이 어린 양과 한 운명이고 하나인 거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그와 하나 된 사람들, 그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당연히 승리한 거죠. 누구에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일찍 죽임을 당해서 서 있는 어린 양인데 이 양이 인봉한 책을 여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탄이 큰 소리 치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 치는
누가 이 인봉한 책을 뗄 거냐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데 이 인봉한 책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뗀, 어린 양이 뗀 그 두루마리 책을 함께 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봉한 책을 갖다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야,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갖다가 왕 중에 왕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은 이 5장 이후로 계속해서 뭘 하는가? 대접 이야기도 나오고 인봉한 것을 여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단계 나오거든요. 지금 이 5장부터 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 첫 무렵에서 이 인봉한 책을 여는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그에게 포함되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이 왕 중의 왕이 되는 왜냐하면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 역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인생의 위치를 이렇게 회복해주는 말씀의 시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계시인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뭔가 그 말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저는 어저께입니까? 이야기를 갖다가 모 형님하고 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예. 요거는 만약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 단계 있죠. 아직은 최종적인 단계에 가지 못한 예. 딱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야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내려오지 못한 에서 딱 머물러 버리니까 내려오지 못한 애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람의 운명 같아 보여요. 야, 그런데 여기서 그럼 내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의문이 남아 있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 내려올 수 있는 사람도 죽더라.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면 죽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야, 인생의 비밀을 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예, 이런 말을 갖다가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붙여준 것 같아요. 아, 참 계시로 봤는데 이것이 이렇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줄은 야, 참 전에는 몰랐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일곱 뿔을 가지고 당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곱 눈이 있어서 야, 우리에게 진실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뭐가 그 진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거죠. 이게 일곱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참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 같으면 내가 뭐 자랑하겠는데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게 온 거니까 이건 결코 내 자랑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하신 분의 자랑이니까 우리 주님 이 새 노래가 있는데 새로운 주님
예, 이 주님이 우리 생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우리에게는 지금 예, 비밀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에서 비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이 육체의 죽음, 사람에게 있는 이 죽음이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고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증기 말씀 듣는데, 나는 요한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그 아멘. 밤부섬 그 동굴 속에서 계시를 받고, 거기서 자기가 그를 계시를 받지 못쓰니까 거기 어느 집사가 대필해서 그렇게 썼는 건데, 참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켈빈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 음, 추석까지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했거든. 켈빈도 음, 요한계시록을 추적할 수 없어서 보이는데, 그 증기가 풀어주는데 참 너무 신기하고, 그걸 굉장히 우리의 생명으로 풀어주니까 쉽고, 그러면서 참 요한이 그 참 놀라운 계시를, 그 험악한 환경에서 완전 바위섬이라는데, 밤모섬이 그 섬에서 음, 유배된 상황에서 처절한 그 상황에서 받는 계시, 그것을 풀 자가 누구냐, 그걸 이제 어린 양이 풀 수 있는데, 참 어린 양이 된 그 증기와 순열이가 이걸 풀어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니까 얼마나 요한에게도 감사하고, 요한의 고난 가운데 참 나온 그 계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참 너무 참 그러니까 참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을 못 당하지만 죽어서 우리 주님이 되고, 요한도 어쩌면 우리 앞서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남겨주셨으니까 참 요한도 참 감사하고, 두고두고 참 감사할 뿐이고 우리 앞에 계신 빛이 되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참 깊이 좀 느껴. 참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뗀다고 하는데, 음, 참 그래, 이 성경도 어린 양이 봐야지 다 해석이 되지. 음, 어떤 자기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가 있으면 성경이 온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오늘 증인 말씀 듣는데 참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뚝 풀어주니까 참 시원하고 마음이 참 편안하고 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인데 우리 생명 가운데 알만큼 우리가 풀어주니까 참 너무 참 신기하고, 그 전기가 딱 풀어주는데 너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참 들고, 어제 그 형님하고 그 이야기하는 걸 그 길더라고. 근데 다 못 듣고 앞부분 다 듣고 뒷부분 한 시간 듣고 그 뒤에는 다 못 듣는데, 야 진짜 팽팽한 그런 그 참 우리가 저 어린 양으로 참 음, 마음을 열고 모든 어떤 스님간에 없으면 참 좋은데, 그걸 갖고 있으니까 조금 그것이 조금 이래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같은데, 음, 나는 어제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육체를 먼저 만드셨구나.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아멘. 이제 혼을 부어줬는데, 육체를 먼저 죽음을 간 육체를 먼저 우선인데, 그 우리 생각이 어떤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 사실은 사람들이 뭐 육체란 말이나 죽음의 말 다 싫어하니까, 일단 싫어한 말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 선입관이 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근데 정기 말씀 듣는데 참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프로가 우리한테 이래 먹여주니까 얼마나 좀 시원하고 편안하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 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어째 전말적으로 보면 앞 심판하는 책이고 그런 책인데, 참 이것이 이렇게 큰 복되고 은혜로운 그 승리자의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니까 음, 참 요한계시록을 친 요한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음, 밤모섬에서 자기 계시를 보고 쓰는 그 요한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참 이 요한의 그 고난과 고난, 그 가운데 계시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곤 하니까
요한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너무 생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 어둠이가 그들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좀 누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김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참 어린 양이, 가축인 어린 양이 성경을 요한 계시로 풀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아멘. 음. 지금 7인으로 봉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봉해진 건 뭔가 사람에게 사람은 뭐가 봉해졌냐 하면 이 육체의 비밀이 봉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 형상이 봉해졌어요.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딱 봉해져가지고 뭐 알 수가 없죠 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게 사실 완전히 봉해져 버린 거죠. 죽었으니까 개념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놓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 산원의 기능을 가진 그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육체 생각하는 기능 이거잖아요, 사람이. 이건데 이게 봉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육체를 가졌고 생각하는 기능 가졌고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이 도대체 용도가 뭔지 완전히 봉해져 버렸죠. 죽음으로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버렸는데 이게 봉해졌다는 걸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 하면 일단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산이 봉해졌죠. 동산이 뭘로 봉해졌는가? 하얀검으로 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검은 사실은 죽음이죠. 거기를 들어가려 하면 죽으니까 죽음.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걸로 딱 봉했고 그 다음에 홍해, 요단강 이런 걸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지금 이게 장애물이 딱 생겼잖아요. 갈 수 없도록. 이게 봉해진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봉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 휘장으로 딱 가려놔가지고 봉해졌고 이렇게 사실 이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다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게 죽음이 맞구나. 죽음으로 봉해놨구나. 근데 사람이 이 죽음의 운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절대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죽음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간에 이 죽음은 싫은 거거든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놨는데 이 죽음의 문제만은 극복이 안 돼요. 사람이. 이거는 어쨌거나 간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죽음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딱 봉해졌고 그래서 이 죽음 가진 육체가 봉해져 버렸죠. 가려졌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비밀을. 저도 어제 뭐 한 4시간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육체의 비밀이 절대로 안 열리는구나. 이거는 정말 진짜로 너무 봉해져 가지고요. 아무리 말해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그래서 이 육체를 지어놨고 육체는 산원의 기능을 가졌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다.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해놓고는 결국은 육체 이름은 아닌 거예요. 또 아니라 그래. 이게 절대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정말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은 정말 어떤 한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눈을 탁 뜨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육체를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봉해져 가지고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저는 정말 어제 불가능하다는 걸 봤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선악의 생명이 딱 멸해지고 새로운 눈이 딱 떠지고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자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 안에서 예수와 딱 하나 되는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알 수 없구나. 이건 인봉이 안 떼지는구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요. 이 인봉한 책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됐다 했거든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은 어린 양.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휘장이 찢어졌잖아. 이게 인봉한 책을 뗀 거잖아요. 휘장이, 그러니까 인봉한 책이라는 것은, 인봉을 했다는 것은,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원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벽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가로막는 뭔가가 생겨서 이게 인봉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인봉돼 버렸고, 이렇게, 이게 완전히 갈라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의 죽음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의 죽음이 그거를 멸해버리고, 그래서 인봉을 뗐고, 음, 이게 참 인봉이 떼지는 게 이 육체의 비밀, 이 육체가 지금 비밀에 쌓여서 이게 도대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이 육체가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고, 실체 비밀을 알 수 없는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수는 육체로 죽었고, 나도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운명으로 하나다.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져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내 안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이 하나구나. 이렇게 알면 예수 죽음을 썼기 때문에 내 죽음도 쓰시는구나. 내 죽음이 하나님 쓰시는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거기서 탁 회복이 되거든요. 거기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거기서 탁 하나가 돼서 내 죽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똑같으니까 예수도 썼으니까 나도 쓰는구나. 이렇게 거기서 딱 스파크가 일어나서 딱 회복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 쓴다는 건 결국은 죽음 가진 내 운명, 내 육체 쓰는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딱 그 죽음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육체의 비밀이 거기서 인봉이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육체가 인봉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육체를 몰라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고 완전히 인봉되어 있어요. 내 육체가 휘장에 가려져 있고, 육체가 이렇게 싹 완전히, 이 용도를 몰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육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그 개념이 안 생기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죽음에서 딱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 쓰시는구나? 그럼 내 죽음은 이 육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쓰시는구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육체의 비밀, 육체를 가리고 있던 그 인봉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뗀다고 하는 게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육체를 인봉하고 있는 이 인봉을 떼버리고 이 육체의 비밀을 열어버리고 이제 이 육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완전히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 인봉을 뗀다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고 있는 이 인봉을 뗀다는 것은 정말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 그 죽음,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육체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정말 안 열려요. 저는 어제 4시간을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절대로 안 열려요. 육체의 비밀이 절대로 안 열려요. 육체라고 하지 말라고. 육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육체라고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육체라고 해도 돼요. 다 이해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 흙으로 지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이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이렇게 다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도 하나님 사람을 육체로 지어서 이 육체가 산원의 기능을 가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쓰여지는 육체. 우리는 둘 다 이해가 돼요. 둘 다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인봉이 안 떼지면요. 육체라는 말을 이게 육체란 말 쓰지 말라 그래요. 왜 육체는 안 되냐 이거죠. 육체라고 말하면 왜 못 알아듣냐 이거죠. 육체 인봉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는 완전히 인봉돼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돼 버렸어요. 완전히 인봉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봉을 떼는 것은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예수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인봉이 떼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어제 그걸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육체의 비밀, 육체의 인봉은 정말 이 죽음 외에는 떼지지가 않는구나.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이 회복되는 거 외에는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신문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떼요, 안 떼져요, 거기는. 죽음이 아니라서. 오직 복음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 이게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지 그것밖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만 말한다고 복음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만. 그 예수의 죽음에서 내 죽음이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운명의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서 내 죽음이 그 죽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는 그것이 내 죽음도 쓰는구나. 내 운명도 쓰는구나. 나라는 사람도 쓰고 내 육체도 쓰고 이렇게 탁 회복이 되는 그거라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저는 복음은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지는 거거든요. 유일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지는 것. 내 안에 선악과만 멸해지면 나는 다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잖아요. 피로 사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회복해서 산다는 것은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종이 팔려갔을 때 다시 사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왔다는 거죠. 팔려갔던 우리를 예수의 피를 보여주고 그 피와 내 피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그 피죠. 예수의 피.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죽음에서 하나가 안 되니까요.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다. 저는 어제 이 신문내 복음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본 것 같아요. 이제는 선악과 멸할 필요도 없고 보니까 그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는 모든 걸 끝내버렸다는 거죠. 선악과도 끝내고 뭐 완전 모든 거 싸그리 다 끝내버렸는데 그 모든 걸 끝낸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없고 그 예수가 나다니까 선악과 끝내고 이런 얘기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끝내놓은 그 예수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니까 내 안에 이미 선악과 없다는 거죠. 선악과 있는 아담이었던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자기는 아니고 내가 아니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악과 먹은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원래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기다가 신몬내 예수라는 모든 걸 끝낸 그 예수를 가지고 와서 나라는 사람,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 나를 그 예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다라고 막 선포할 때는 나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선포를 하면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거를 막 집어넣은 거죠, 말하자면. 그 나는 그러면 막 쪼그려가지고 막 뭐 어떻게 있겠죠? 구겨져 있겠죠, 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라 이랬는데 세술을 헌 부대에 넣은 거랑 똑같죠. 선악과 먹은 아담인 내가 있는데 그 나의 모든 걸 끝냈다고 하는 그 예수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옛 나가 지금 또 나오겠죠? 찌그러져 있으니까.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게 또 나오죠, 당연히. 옛 본성 스물스물 나오죠. 그러면 또 선포를 해가지고 또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아니야. 나는 없고 예수가 나야. 신문내 예수가 나야. 이렇게 또 주입시키고 계속 그거를 이제 매일 하는 거죠. 매일. 계속 그 내 자아라고 하고 뭐 선악과 먹은 아담인 나는 그 선포를 하면 찌그러져서 그냥 있는 거죠. 찌그러져 있다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어,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더 외쳐야 되고, 더 선포해야 되고, 더 막 미쳐 날뛰어야 되고, 그래야지 선악과는 아담이 계속 찌그러져 있으니까. 죽이고, 계속 나는 신문의 예수가 나라고 계속 이제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웃겨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아주 막 본성이 막, 와, 참, 복음이 희한해졌어요. 어쨌거나. 기가 차게 됐습니다, 지금. 네, 어찌 될지, 뭐, 우리는 봐야죠. 뭐. 지켜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는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피로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그, 이 사람이 일곱 눈을 가지고 또 일곱 눈하고 또 뭐 가지고 있다 했노? 일곱 뿔, 그 이 모든 뿔은 또 힘을 상징하나 뭐 하여튼 있잖아. 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여기에 비유대가 나오는 이게 다 그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 아들에서 나오는 권능의 표시 같아가지고 어, 또 이제 그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 이 말을 할 때도 왕이 먹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일곱 눈 같으면 완벽한 완전한 눈을 가졌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있잖아. 그렇게 어 내가 이제 이 그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나 같은 한 몸으로 한 운명으로 존재의 운명 이 운명으로 딱 발견되니까 그 예수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예수가 비록 능력을 능력이 있었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어 예수라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한 개도 틀리지 않는 거. 지금도 순열이가 보는 능력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잖아. 그렇지만 순열이와 나는 한 운명,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사니까 어 일곱 눈 다 보이니까 다 보이고 하니까 다 다스려지고 왜 왕이라 했노? 다 다스려지는 거라. 세상이 다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다스려지지 않아가 죽을라고 용쓰고 힘쓰고 했는데 아무리 죽을라고 힘쓰고 해도 어 굿, 굿, 불에도 안 타 죽는다 하는 말 성경이 있듯이 이 선악과 이거는 절대로 안 죽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안 죽는데 어디서 끝나나 하면은 어린 양의 죽음에서 내가 같은 운명, 같은 죽음으로 딱 발견하니까 거기서 있잖아. 이 선악과를 다스리는 힘이 내한테 왕창 있잖아. 내 발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아들로 완전히 그렇게 전환이 돼버리더라. 완전히 전쟁 치다가 정세가 완전히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알아지는데 아까 순열이가 오빠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나도 어제 듣다가 이제 자고 나중에 이제 다 들었거든. 근데 3시간짜리는 못 들었어. 3시간짜리 나는 들을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 있잖아. 1시간 속에 오빠의 그 상태가 다 보이니까 거기는 서로 파고들어가는 얘기니까 이것만 뭐 2시간 남아 듣겠지만은 그렇고 오빠가 사람하고 순열이는 육체 하는데 그냥 사람하면은 정말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고 안식했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헷갈리고 있잖아. 힘들었거든.
근데 사람이 딱 회복돼. 이 육체 사람. 하나님이 지었던 그 육체 사람이 딱 회복되니까 정말 어저께 그런 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승리자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 요한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도 아까 서기리가 또 얘기를 했는데 요한 예수의 고난도 요한의 고난도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저게 무슨 복음을 전하노 이렇게 말할 상황인데 그들은 분명히 속에서는 다른 양식이 있었고 다른 있잖아 위로가 있었고 정말로 그 모든 있잖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을 하고 그 고난을 다 했잖아.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받았으리라.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있잖아. 이 권능이 더 있잖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더 알아지고 그렇듯이 안 그랬겠나 싶어가 예수의 고난과 예수가 어떻게 했잖아. 그런 게 없었으면 그 다스리는 얼마나 사탄의 송사가 많았겠노. 그렇지만 하나님 경륜을 성취하는데 그 큰 위로가 없었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나 싶고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섬에서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음, 신문에 요새 보니까 완전히 있잖아. 견고한 성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내 갔다 와서 오늘 민재 오빠 간증을 하나하나 다 들었거든. 한 개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내가 민재 오빠가 나는 원래, 이민재 오빠 말씀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교회에서도 안 듣고, 뭐, 말씀으로도 접한 적이 없고, 아예 안 들었어. 말이 너무 빨라갖고 아예 이제 내가 듣는다 하는 한 개밖에 사람으로 딱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은 오빠에 대한 있잖아 내가 듣고 싶은 욕구가 확 생겨갖고 있잖아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들어보니까 야 저거 듣는 사람은 정말로 있잖아 저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착각하겠다 정말 착각하겠다 정말 견고한 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 예수가 예수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내 걱정하지 말고 너그 걱정하라 하는 그런 말 있잖아 성경에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어, 그렇게 그렇게 막 느껴지는 게 막 진짜 그랬거든. 그래서 가지고 오늘 그 정기가 말씀해준 중에서 그 우리가 정기도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육체 사람을 잃어버렸잖아. 육체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돼 있던 게 불교에도 하엄경하는 거 있듯이 여기도 하연금인데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모르니까 그냥 자동으로 막이 쳐져 버렸네 보니까. 근데 진짜 그 어린 양이 이 봉한 사람 육체가 봉해진 이 인을 딱 떼주니까 우리가 또 그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하고 같은 운명으로 딱 우리가 구속하는 게 회복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까 구속, 복음, 회복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더만은 딱 그게 우리가 구속이 딱 되니까 뭐 우리가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고 악노릇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왜냐면 왜 세상을 다스리나 하면은 다 보이니까. 옛날에는 이놈의 끼 있잖아. 선악과 이게 안 보여가지고 왜 다스리는 이게 선인지 내끼인지 하나님 끼인지 마귀 건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나는 힘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어떤 거더라도 이게 육체인 사람이 딱 회복이 되고 나니까 선악과가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니까 다스리지. 그냥 순열이가 저 100m, 10m 가까이 와도 다 알아가 불어버리듯이 우리는 다 보이니까 일곱 눈이 생겨 있으니까 다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와 같은 예수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왕노릇 했듯이 우리가 예수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어, 바, 바뀌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실감나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더욱더 승리자의 아들로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맨날 이카네.